네, 안녕하세요. 9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9월 또 가을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아버지 우리가 많은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역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처음 마음 먹었던 그 초지일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베풀어 주옵시고 주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위에서 의지함이 542장 예전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위에서 의지함이 구주 위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기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이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음에 21절을 보면 21절 없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오래전에 한 청년이 이 성경의 장절은 나중에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점 없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 원문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 장절의 구분은 후세 학자들이 찾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한 것이죠. 그런데 21절 없음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지금 이 성경 원본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원본을 카피한 이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 원본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의 그 사본들 남아 있는 사본들을 보면 수천 가지인데 그 사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99%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엔 전부 손으로 성경을 베꼈죠. 모두 수작업으로 기록되었음에도 거의 오류가 없을 정도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여러분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 부근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성경 사본이 든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그 항아리에는 이사야서 전장을 비롯한 많은 구약의 단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 주전 4세기로부터 주전 1세기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본이 전에 발견된 사본의 내용과 거의 같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본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없음이라고 처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밑에 토를 달아서 어떤 사본에는 있음하고 이렇게 해설을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 많은 또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믿지 못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믿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처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 대부분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또 인간관계도, 직장 문제도, 교회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형되시는 동안
산 밑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시대를 진단하시는데,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 규정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더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판단을 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규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불신의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저자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둘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참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명목상의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믿음을 가져노라고 하면서 전혀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하신 것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것을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와는 달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능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실망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인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한 번 힘도 쓰지 못하고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답답함을 표현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라고 하며 책망하셨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행사를 하지 못할 때 말거리가 되고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러나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믿음을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20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아주 적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죠. 아무리 힘센 자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작은 마을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 뒤로 산이 있고 산 너머로 바다가 있는데 이 산이 가로막혀서 예배당에서는 바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학생이 주일학교 시간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빠진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 아이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십 대의 포크레인이 동원돼서 산을 깎더니 그 흙을 가지고 바다를 메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산만을 의미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산적한 문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걱정, 근심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태산 같은 문제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없어져라, 꺼져라, 나에게 머무르지 말고 꺼져라 라고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렇게 믿음조차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도움을 청할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태산 같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